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올린하고 비올라하고 둘이 딱 피아노하고 맞춰가지고 듀엣으로 쫙 나오면서 저 여성 파트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남성 파트 나오는데 참 감사하고 아름답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찬양대예요. 하나님 경배의 박수. 진실로 그래요, 진실로. 이 방송 나가는데 이거 못 지워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찬양대. 물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뭐 사람의 어떤 기술이나 테크닉 이런 것 더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 돌려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날 위해 갈보리에서 죽으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또 주일, 부활의 날, 더군다나 지나간 6개월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7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 해 이 절반을 지나가고 또 앞으로 다가올 한 해의 은혜를 미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로 눈물 흘리는 일, 하나님 고쳐주신 일들도 있었을 텐데,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인, 또 이 세상의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감사한 조건들도 있을 거고,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그럼 정말로 내가 무엇을 감사하며 이 1년의 절반에 있어야 되는지, 그렇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실로 감사의 본질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지,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 날 위하여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을 하나 좀 보시면, 여러분 익숙한 그림이죠. 이게 뭐예요? 이 재료가 소화기죠. 소화기. 누구네 소화기일까요? 우리 교회 소화기예요. 저기 1층에 내려가면 한 켠에 이렇게 지금 쌓여 있을 텐데, 지나간 얼마 전에 소방 점검 그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요, 교회 이 물은 잘 내려오는지, 또 소화 전 호수는 잘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소화기는 건강한지 이렇게 쭉 살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방 점검하는 선생님들이 이 소화기 이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왜 바꿔요? 깨끗해 보이는데 유효기간이 다 지났답니다. 그래서 어떤 건 5년도 되고 10년도 되는데 대부분 유효기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한 3, 40개가 저기 로비에 쭉 있는데, 아이고야, 저거 한 번도 안 쓴 건데 너무 아깝다. 야, 너무 아깝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한 번도 안 써서 아까워요? 한번 써봐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한 번도 안 쓴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도 안 쓴 게 감사한 거지. 여러분, 저거 쓸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저희 아내가 그 감사한 일 아니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유통기한 지나 그저 폐기 처분하고 버릴 수만 있으면 감사한 일 아니냐고 그러는데, 제가 뒤통수를 하나 맞았어요. 아이고, 저거 한 번 써봤으면, 아이고, 저거 써보면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질병이 와서 그래서 고침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실패를 당해서 다시 일어나는 일도 감사한 일이고, 특별하고 어떤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도 있는데, 유통기한 10년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감사를 몰라요. 우리가 뭐 특별한 일들 있다가 고쳐지는 거, 이런 것들 감사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감사한 거죠. 제가 그래서 저거 다시 다 갖다 놨거든요. 여러분, 그 소화기 갖다 놓은 게 전부 새 거예요. 그럼 기도했어요. 앞으로 10년 유효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없을지어다. 그리고 10년 유효기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다 폐기 처분될지어다.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다. 저거 한 번이라도 사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 유통기한 안에서 하나님 우리로 잘 지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의 곳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지나간 6개월 동안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한 일도 있었고, 때로 실패하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기게 하셔서 오늘 성전에 올라오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이 감사한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로 나아가는 그 감사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찬양대 찬송처럼 갈보리에서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날 구원하신 그 사랑,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에 어떤 이벤트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그것도 감사하지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날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날 위해 섬기시고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고와 열심, 그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고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명절 크게 세 가지 지키는 거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익숙하진 않지만 초실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어요. 말 그대로 처음 초자고요, 실자는 열매 실자예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명절은 어느 명절하고 붙어 있냐면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지나갔던 그때,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명절이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 명절 끝나는 안식일 이튿날이 초실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는 이 3대 명절은 주로 농사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 근데 이 6월절과 초실절이 맞닿아 있는데 6월절 지나 안식일 지나 첫 번째 날이 초실, 그때쯤 뭐가 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익은 보리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여기 청보리도 있고 황보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흔들면서 요제로 하나님 첫 번째 추수했는데 첫 번째 단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보리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초실의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것, 그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명절, 농사구 관계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살펴보게 될 때, 고린도전서 말씀 1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도다? 초실이 되셨도다. 그 초실이 되셨도다.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 죽은 자들의 첫 번째 열매, 부활한 첫 번째 열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실을 통해서 첫 번째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첫 번째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생명, 부활에 이르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실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이 있는데 7.7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7.7절. 근데 이 7.7절은 초실절 그날부터 카운트해서 77, 49, 그리고 그 이튿날이 오순, 5 곱하기 순 10순자죠. 그러니까 오순, 77, 49, 그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밀추수가 어지간히 다 끝납니다. 보리 추수가. 그리고 나서 밀이 수확되기 시작해요. 그때 막 밀이 교차해서 수확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리와 밀. 그래서 밀이 추수가 되는데 그 밀 추수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 그게 바로 오순절 혹은 7.7절. 그런데 여러분, 이 맥자가 우리가 보리 맥자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보리 맥자죠. 모 맥자죠. 그냥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걸 다 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밀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래서 성경이 번역하기를 맥추절이다.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유사한 절기, 같은 절기로 보시면 되겠어요. 같은 말로. 그렇게 해서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며칠을 지나시게 됩니까? 40일 이 땅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보낼 다른 보혜사 누구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며칠을 혹시 기도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열흘을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절기가 6월절에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돌아가셨은 초실절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초실의 열매가 되고 제자들과 40일 지내셨죠. 그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모두 며칠이 돼? 77, 49, 오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에,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원래 오순절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명절에 오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7.7절. 그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우리가 교회력에 있었던 오순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7, 49 밀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근데 마침 그날
교회에 모여가지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던 그 성도들 위해 불과 같은 성령, 소낙비와 같은 단비와 같은 성령이 임하셨던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 받았던 성도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전도되고 5,000명이 전도되고 교회가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추수의 계절, 그냥 밀추수가 됐던 그와 같은 오순절의 영적인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이게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맥주절이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7월 첫 주로 지내고 있는 맥주 감사주일과는 아주 딱 맞닿아 있는 절기는 아니고, 이스라엘의 고대의 명절,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었던 77절, 오순절, 맥주절이 같은 것인데 우리 맥주 감사주일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더 명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것은 초막절이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사는 동안에 그들이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니까요, 텐트를 짓고 살았는데, 그 텐트를 가죽천도 쓰지만 종종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걸 얼기설기해서 그저 짓고 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동안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한 것,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게 초막절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농사와 어떻게 맞닿아 있냐면, 아까 우리 맥주절, 오순절, 77절에 밀추수가 시작됐잖아요. 그럼 그 추수도 어지간히 끝나게 되는데, 우리 절기로 치면 9월달, 10월달쯤 됩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한 15일쯤 돼요. 그런데 9월에서 10월 사이에 밀추수도 다 끝날 뿐만 아니라 과실추수도 끝나게 된, 무화과라든지 감남이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종려 같은 그 나무에 있는 과실들도 다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밀추수도 보리추수도 다 끝났고 이제 과실추수도 끝나가게 되니까 그것들을 모두 곳간에 거두어 들여서 추수하여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이 되는 거예요. 추수하여 저장한다, 수장.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절기와 맞닿아 있는가 하면 초막절과 맞닿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실이신 부활한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복된 기간으로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의 성령 강림절 오순절의 역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 모든 들판의 곡식 추수가 다 마친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곳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곳간으로. 그 곳간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지막에 다 추수하여 거두어들여서 가라지는 불태워버리고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수장절,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명절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예표로 나타나는 명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교회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곳간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갈보리에서 날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 그게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가을에 농사 다 지셔서 가을거지 하셨죠? 그 쌀 언제까지 잡수셨어요? 지난 한 3월, 4월까지 다 잡수셨죠? 그리고 똑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쌀이 없네. 보리도 겨울에 다 농사 졌는데 아직 보리가 패이지 않고 보리가 추수가 안 됐어요. 그때 쌀도 떨어지고 보리도 없어요.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있으시구나. 지금은 쌀통에 쌀 한 가마씩 다 있어. 그런데 그 전에 쌀이 없고 보리도 없을 때 그때 들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뽑았어요? 풀 뽑았잖아요. 나물. 그리고 뒷산으로 가서 뭐 뜯어냈어요? 소나무 가지 뜯어왔잖아요. 안 뜯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봄 되면 여러분 전부 안악들이 이 조그만한 칼 들고 낫 들고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못 뜯어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담을 뜯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뒷산 가서 소나무 껍질 다 벗겨와가지고 여러분 그 송기떡 만들고 그거 먹어 안 잡숴보셨어요? 송기떡? 우리 이호성 장로님 잡숴보셨네. 그러니까 봄 되면 말이죠, 쌀도 없고 보리도 없으니까 그때 밭에 나가가지고 풀 뜯고 뒷산 가가지고 소나무 껍질 뜯어다가 그 송기떡 그저 만들어 드셨던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그때 뭐라고 해요? 촉은 목피했다. 여러분 촉은 목피 안 하셨어요? 우리 승현 양 촉은 목피 안 했어요? 옛날 어른들이 촉은 목피, 풀 뜯어 잡수시고 그리고 나무 뜯어서 잡수셨던 거, 나무 껍질 벗겨서 그 촉은 목피. 이게 춘궁계 아닙니까? 이게 무슨 고개예요? 제일 높은 고개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보릿고개, 보릿고개. 그 보릿고개를 넘어가야 보리 추수가 시작돼요. 이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보릿고개를 넘어서 드디어 보리추수가 처음 시작되니까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그 보리추수를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지나간 반년 촉은 목피했고 보리추수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반의 삶을 마치고 그게 맥주 감사주일. 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얼마나 지혜롭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의 맥주절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주일로 지나간 삶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우리 주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로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 교회 가운데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추수가 다 끝났을 때 들판에 갈아지는 불태워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장될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이전에도 지금도 장래도 영원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감사로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 이게 맥주 감사의 절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놀랍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 소화기 안 써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별일 없어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다 인도하신 줄로 믿고 오늘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시편 65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이 초실과 칠칠과 수장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나요. 여러분 말씀 9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신나이다.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주께서 무엇을 돌보사? 땅을 돌보셨다. 여러분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땅은 말이죠, 스스로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강물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뭐 콸콸콸콸 흘러서 농사 짓기 좋은 강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셔야 돼요?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잔잔한 비도 주시고 단비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그 땅이 윤택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인류 최초의 어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물 없는 것과 같이, 생명 없는 것과 같이 강팍하고 딱딱하고 메마르고 아무런 곡식도 낼 수 없는 죽어있는 인생들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뭐 하셔서? 돌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본다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 나라 말로 파카드라고 하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주마간산 처삼천 벌초하듯이 휙 지나가는 이런 게 아니라, 돌보신다고 하는 말은 파카드,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그리고 소집하고 부르고 그리고 꼼꼼히 계수하시고 살피시고 돌보는 거, 이걸 보고 파카드, 하나님이 돌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늘에서 비 내리고 하늘에서 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바짝 말라서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그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초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첫 번째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수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윤택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곡식의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파카드, 주님이 돌보신 겁니다. 주님이 방문하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파카드,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방문하셨던 가장 결정적인 주님의 돌보심,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갈보리에서 날 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돌보신 것, 그것이 땅을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돌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실로 그분의 부활의 생명의 거룩한 단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메말랐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갈라지고 딱딱한 인생이었고 강팍한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던 이 땅을 돌보신 은총, 초실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전적으로 나는 썩어지고 부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돌격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돌파하셔서 예수의 크신 그 초실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은총을 누리게 된 이 놀랍고 아름다운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맥주 감사의 거룩한 기쁨과 감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감사하는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농사 좀 여러분 많이 지시죠? 그래서 봄 되면 밭 갈고 가을 되면 추수하시고 그렇게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남새래도 지시나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밭을 갈 땐 말이죠, 뭐가 생기냐면 이 쟁기가 훅 들어가면서 말이죠, 고랑이 생겨요. 그러면 쟁기가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흙이 이쪽 저쪽으로 넘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둔덕이 생깁니다. 그걸 보고 이랑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농사법이 아주 좋아져서 일부러 고랑을 쭉 만들고 이랑을 만들지만 옛날에는 고랑과 이랑을 만드는 법이 없었고요, 그냥 밭을 갈고 거기다 파종하고 씨 뿌리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쟁기가 쭉 지나간 자리, 그래서 이렇게 골이 파인 곳, 골 파인 곳을 보고 고랑이라, 흙이 둔덕이 된 곳은 이랑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그걸 잘 농사법이 돼서 이랑 위에다가 쭉 이제 비닐을 덮고 거기에다가 어떤 싹을 넣기도 하지만 씨를 뿌리게 되죠. 그래서 그 씨가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 말씀에 그 고랑에 주님이 물을 넉넉히 되시고, 그냥 그 고랑 안에는 항상 뭐가 고여야 돼요? 물이 고이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물이 흡수가 돼서 이랑 밑으로 쭉 흡수가 되면서 씨앗이나 뿌리가 물을 공급받아서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이랑 위에. 그런데 그 이랑 위에서 싹이 나서 그 싹이 평평하게 이랑 위에서 잘 자라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밭고랑과 이랑의 이야기는 조금 우리 농사법하고 다른 것인데, 쟁기를 쭉 파고 갔는데 거기다 뿌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고랑에다가 물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랑이 평평하게 되려면 뭐가 쏟아져 내려야 되느냐? 10절 말씀 다시 보니까 평평하게 하시며 그 땅을 부드럽게 하시는 역사가 뭐가 쏟아져야 돼요? 단비가 쏟아져요. 단비. 그래야 그 이랑과 고랑이 수평을 맞춰서, 지금은 수평 맞추면 안 돼요. 고랑과 이랑이 분명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쟁기로 파고 갔는데 흙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으면 여기 평평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다 싹이 나는 농사법입니다. 고랑과 이랑이 없었어요. 근데 이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씨앗이 자리 잡고 땅이 부드러워지려면 뭐가 확 쏟아져 버려야 돼요. 단비가 쏟아져요. 그 단비는 소낙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고 가는 비가 있고 단비가 있어요. 근데 이 단비는 은혜의 소낙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실에 생명의 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구원의 은총, 그리고 오순절 7.7절에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죠. 무슨 비가 내린 거예요? 단비, 소낙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놀라운 성령의 단비, 성령의 소낙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담대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농부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고 굳어질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다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슨 비가 내려야 돼요? 단비가 내려야 돼요.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야 돼요. 성령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새 영 새 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데,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성령의 소낙비, 성령의 단비, 오순절의 놀라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 영을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우리 영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곡식을 이루며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결론, 마지막으로 초막절의 역사가 11절, 13절에 나타납니다. 65편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11절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다 마쳤어요. 농사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무엇을 씌워주신다고요? 관을 씌워주신다. 관은 승리자를 이야기합니다. 영광자를 이야기합니다. 성공자를 이야기합니다. 한 해를 다 마치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 복된 곡식을 잘 거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베풀어 주신 교회 안에서 거룩한 승리를 맞이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창고에 들어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씌워주셔요? 관을 씌워주시, 승리의 관으로, 영광의 관으로, 복된 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에 씌워주시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총. 그러니 이것은 장래의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진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붙잡고 이 땅 사는 동안에 교회를 통해 복받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 열방에 증거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그날이 되시면 다 추수해서 가라지는 불태워버리고 알곡들은 천국 곡간으로 들여 하나님께서 영광의 멸류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하였다, 충성의 멸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초장은 양떼로 골짜기는 곡식으로. 여러분, 골짜기 농사 안 짓는데 골짜기에 이 양식이 덮였다고 그러는데 우리하고 좀 달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는 산과 산 사이는 무조건 골짜기예요. 그 산과 산만 있으면 고기가 이렇게 우리 계곡물 쫄쫄쫄 흐르는 거 골짜기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계양산이 있고 남산이 있다. 그 사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 계양산하고 남산 사이는 무조건 뭐예요? 그게 골짜기. 그게 골짜기. 그냥 산이 뻥긋 서 있어요. 이렇게 밥뚜껑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넓은 들을 보고 골짜기라.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산과 산 사이에서 농사 짓는 들판. 그런데 거기에 곡식이 가득하게 되더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추수를 다 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 지금은 이제 모가 일어나고 아직 모가 패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노랗게 들판 있고 그리고 별을 다 베게 됩니다. 별을 벤 들판 보면 쓸쓸해요. 저문 가을 옆을 보면 참 쓸쓸합니다. 모든 게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저도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가을 들녘을 보게 되면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뭔가 기분이 으스스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가을 들판 보면 마음이 안 좋아요. 뭐가 다 저물었구나.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의 가을 들판은 그렇게 쓸쓸하고 허무하고 허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을 들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을 들판에서 거둔 곡식들을 어디에다가 거두어 드렸어요? 할렐루야! 창고에다가 풍성하게 그 알곡들, 영광의 관을 씌워서 창고에다가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줍니다.
그러니 이 땅의 장막을 벗는 그 가을 들판은 쓸쓸하고 허무하고 허탄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창고, 영광의 하늘 창고에는 믿음의 권속들이 거룩한 알곡되어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모두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천국의 풍요로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전에 날 구원하셨던, 먼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실의 은혜, 이 땅에 단비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 승리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특별한 권세,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심판의 날이 돼서 모든 들판은 황량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불태워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창고에 다 거두어들여서 영광된 관을 쓰고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는 영광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의 절기로 나아가는 것은 날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와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소망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랍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반년 충만하여 승리하는 영광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안에 이미 받았으니 주여 이 땅 사는 동안의 빛과 소금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승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고 복된 알곡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절기에 주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지금 베풀고 계신 은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 장래에 하나님 만나게 될 영광까지 다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